2장 21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계절을 바꾸시는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 지구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가만히 인간의 능력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창의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창의력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은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먹지만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피조물이 있는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인간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절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전적으로 무능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이 존재했을 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무능했습니다. 왕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정말 무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을 계절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절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계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계절을 안다는 것은 계절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계절에 순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절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계절에 순응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저항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이치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계절을 바꿀 수 없어요.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이치를 아는 거라고요. 이치를 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계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치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눈이 떠진 상태를 말해요. 눈이 떠져서 뭘 보는 겁니까? 하늘의 이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보는 겁니다. 지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라고요. 세상의 하늘의 이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말도 나오지만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총명이라는 말도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받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리더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축복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근데 어렸을 때 지혜는 알겠어요. 지혜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총명은 알 듯 말 듯한 단어였어요. 어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 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총명이란 말은 뭐냐면 이해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힘. 그러니까 지혜는 보는 것이고 총명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다의 어원이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야다는 뭐예요?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다. 그러니까 이 총명, 이 지혜의 힘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총명한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혜를 총론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강론이에요. 지혜는 좀 더 큰 개념이고 총명은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구체적인 개념. 그래서 지혜는 원리를, 이치를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해서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하다, 단순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똘망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 총명은 그 이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거라고요. 분별. 그래서 말해야 될 때와 멈출 때, 이게 다 뭐예요? 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이 본 것을,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신이 이 분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총명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는 게 지혜라면 그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그걸 공감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총명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총명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지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설명,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시킬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 지식이 있는데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공감시킬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지식이고, 그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어른들이 종종 합니다. 헛똑똑이라고.
헛똑똑이라고.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되게 똑똑한 척을 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본인은 그 똑똑한 척을 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르신들 관점에서 보면 전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헛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다 헛된 똑똑함이에요. 헛된 지혜고 헛된 지식일 뿐이에요. 자기도 하늘의 이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고 있는 그 하늘의 이치를 전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공감시킬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냐? 하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시키는 것이 나타나요. 왜요? 하늘의 이치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이치고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치에, 하늘의 이치에 자기를 맞추는 거라고요. 자기를 정렬시키는 거라고요. 아멘. 아까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는 계절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가는 계절에 나를 정렬시키고 흘러가는 계절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치에, 하나님의 법칙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에, 하늘의 이치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절에 나의 뜻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계절을 정렬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보는 것이 지혜이고, 하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총명이 되는 겁니다. 보고 정렬시키는 것, 보는 게 지혜고 정렬시키는 게 총명인 거죠. 이 지혜와 총명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나를 정렬시켜서 그 하늘의 뜻이 임하도록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먼저 이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하늘의 뜻에 나를 정렬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총명이 있는가.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늘의 계절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이치를 볼 것이고, 그 뜻과 하늘의 이치에 나를 정렬시킬 것인데,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이 나에게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자라면 하나님의 계절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지혜자라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들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이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소수지만.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계절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 이치에 안 맞는 삶을 살아요. 이치에 안 맞는 삶, 혹은 이치에 벗어난 삶을 살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계절을 못 보는 거죠.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한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때를 못 보니까, 이치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항상 어긋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이치를 벗어나, 계절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절을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이 항상 어긋나요. 제가 헛똑똑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똑똑해요. 그래서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긋나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계절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절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 하늘의 이치를 구하는 자,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 지혜자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상태가 지금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본성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혜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는요, 유사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지혜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혜가 주어진 자가 누구냐면 총명한 자예요. 지혜자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주어진 자가 총명한 자란 말이죠. 이 총명한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진짜 어둡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정광훈 씨 때문에 세상의 기독교를요, 정말 이상한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소수의 부류를 취급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 기독교의 성격이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진짜 어둡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지혜와 총명이 무너진 시대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무너지니 타락하고 왜곡된 어리석은 무지한 자신의 감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감각을.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다, 일상이 무너져 있다, 인격이 무너져 있다, 신앙이 무너져 있다, 그건 지혜와 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 어리석음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라고요. 어리석으니 지혜가 없죠. 총명이 없죠. 그러니 자기 감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타락해 있다고요. 그 감각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라고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일상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시대에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계절을 거스르지 마시고 계절에 순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이치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관념만 주어지는 거죠. 뭐가 하늘의 뜻인데, 뭐가 하늘의 이치인데, 어떻게 지혜가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총명이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고 씨가 땅 속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가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나중에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그래서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절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다음에 점점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신앙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다른 비유에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 이렇게 비유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심겨지고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열매로 추수되어져야 된다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가라지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익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라지지 않는다면 쭉정이 가라지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면 쭉정이와 가라지는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만 하더라도 나이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의 시대는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젊어 보여도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저도 얼마 안 남았다면 저보다 더 얼마나 안 많은 사람이 있고 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요 마지막 때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추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시대라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나이적 개인적인 나이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자라게 하고 그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농사꾼, 더 나아가 추수꾼이 되어줘야 된다. 추수꾼. 지혜와 총명 누구한테 부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추수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거라고. 막연하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총명을 구하는 자에게 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가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는 추수꾼이 된다고요. 아멘. 이건 실제적인 거라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단에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먼저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세요. 집단에 영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 누구예요?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베풀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열방과 민족을 말씀하세요. 열방과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열방과 민족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제자로 세워지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말씀하시고 민족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열방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한 사람, 하늘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성경 말한 참된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리 필요 없고요, 군중 필요 없고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도 군중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와 군중은 사랑받았지만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관람자였어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를 관람만 해요. 영적인 세계를 관람만 해요. 그러면서 평가만 해요. 평가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생각해요. 제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제자는 관람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을 마치고 설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앞으로 10년이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앞으로 10년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정렬시킬 수 있는 참다운 제자가 이곳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요 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세우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집단에 영향력을 주고 그 집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여봐야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을 때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 아이들 따지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군중이었고 무리였어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제로 목도했고 경험해서 누렸어요. 근데 그들은 무리로, 구경꾼으로, 군중으로 존재했어요. 주님 못 따라갔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 배신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심기어지고 가꾸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면서 알곡들이 생기게 되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저는 꼭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다운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제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계절을 보셔야 돼요. 때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보셔야 된다고요.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에반 로버츠라는 평신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일꾼, 즉 세워진 그 한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 가라 그러는 거죠. 갈지어다. 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워진 제자, 그 세워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고. 한 사람의 제자로, 한 사람의 추수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10년 인생의 개인적인 추수기를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추수가 맞이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추수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 속에서 영적인 추수기에 영적인 추수꾼으로 그 한 사람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추수꾼 되기를, 그 제자와 추수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관념적으로 구경꾼으로 관람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 전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추수꾼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으로, 지역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